제가 오래간만에 고린도후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닌데 되게 오래간만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느껴집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 유병근 목사님과 제가 고린도 후서와 또 주일날에는 레위기 강의를 하고 있고 창세기 강의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14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제목을 잊어버립니다. 예,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른 설교를 또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다시 지난주 설교를 돌아보게 되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우선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가, 신자가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도로서 신앙과 경건의 통제권을 상실할 만큼 불신자들의 문화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신자와 불신자, 불신자와 신자 간의 결혼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매지 말라, 함께 몽해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여기 함께 몽해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소와 당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서 같은 줄에 묶여서 밭을 가는 것이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함께 줄을 메어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둘째로 신자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와 같이 믿고 섬기지 않는 자와 교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7장을 살펴볼 차례인데 7장 1절 한 절의 말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장 1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바로 6장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했던 말씀을 기초해서 또 그 말씀을 새롭게 곱씹어 보는 것이죠. 여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헬라어 카타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함께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 너희들이 반드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도 보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씀에서도 이 말씀의 의미는 순결하게 하다, 정화시키다, 모든 혼합물들을 제거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 곳곳에, 우리 도시 곳곳에
정화시설이 있는 것처럼 더러운 호수와 폐수들을 걸러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드는 것처럼 바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신자는 매일매일, 매주, 한 달, 또 1년이 지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이 더러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는 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할까요? 그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왜 그렇게 씻어내야 할까? 우선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성도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부여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뭔가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자,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 말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장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귀환시키고 다시 돌아가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이고 그 성전을 다시 너희들이 손으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의 미래적인 약속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한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 자신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건물, 예배당 건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룩하게 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교회요, 성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직감하게 됩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약속은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처럼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가장 유일한 최고의 이유를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부모 된 자로서, 아버지 된 자로서
어머니 된 자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맨날 거지 삼순이처럼 거지 삼식이처럼 더럽게 하고 다니고 씻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집에 들어오고 거리를 활보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도 야 잘했다 잘했어, 저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한다면 그 부모는 이상한 부모일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밖에서 놀이터에서 실컷 모래장난하고 흙장난하고 친구들과 놀다가 들어온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멈춰 거기 털어 다 털고 들어와야 돼. 먼지를 털고 들어와서 화장실에 욕실에 들어가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죠.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깨끗하길 원해요. 부모는 자기 자녀가 아름답길 원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멋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디에다 내놔도 부모는 자기 자녀가 멋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아마 자기가 난 자녀가 아닐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만 내려주시나요? 아니에요. 악인들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고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로왕에게, 그리고 바로왕의 장자가 죽는,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들이 차례차례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함께 종살이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죽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성전이 될 것이다. 너희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제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다. 이제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은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한 성전이 되어서 너희를 성전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마침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구비하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내주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도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my father,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되 우리의 시민권은 늘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 약속이 더욱더 피부적인 것으로 와 닿아야 해요.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이 세상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마치 영생할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추한 것도 없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죽을 때 그 돈 다 가지고 가서 죽어요?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의 말씀, 즉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영접하시며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와 품성을 더럽힐 그 어떤 것들에서라도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해야 할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는 두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하반절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구절의 마지막 문장은요,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는 육과 영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유치부 친구들 3명이 있고 주일학교 친구들 2명이나 있는데 이 친구들이요, 밖에 나가서 놀 때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아주 고가의 옷을 입고 놀 때 옷에 먼지나 흙을 하나도 안 묻히고 깨끗하게 놀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노는 게 아니죠, 그게. 엄마 아빠가 예쁜 옷을 입혀주고 야 나가서 놀아 실컷 노는데 절대 더럽혀서 오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돌아올 때 옷이 안 더러워지고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와 악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는 신자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을 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죄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지성이 오염되었고 그 정서가 오염되었고 그 의지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상하게 웃으면서 주일날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머리빛을 빗고 우리 부목사님처럼 이렇게 아주 멋있게 파마도 하고 이렇게 오지만 실상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대단히 이기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언제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자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이 교만은 항상 우리가 늘 대적해야 될, 그리고 매우 주의해야 될 죄악 가운데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서는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신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7가지 대죄가 있는데, cardinal sins, 아주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을 죽이는 교만이라고 했던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육과 철학을 외치고 계몽과 교양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이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역사 이래로 이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교만한 죄인인지를 가장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론 한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도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은 자기와 합리화하는데 천재이고요, 자기 변명에 천재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교만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려 봐야, 아,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건강으로 교만했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아, 이거 뭐 젊은 사람이 이렇게 감기에 걸리고 그래? 내가 말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도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꼭 중병에 걸려가지고 아파서 고생을 하는 분들 종종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모진 소리를 했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 왜? 자기는 아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파 본 사람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늘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항상 자기의에 충만했던 사람이 어떤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아 본 사람들은 겸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어본 사람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니 나 자신이 부패하고 오염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한다면 신자는 겸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의를, 어떤 거룩을, 어떤 공로를, 어떤 업적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우리의 영육을 더럽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쉬운 것이고, 그래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 7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온갖 더러운 것. 여기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원어에 보면 몰리무스라고 하는 원어는 문자 그대로 더러움, 코딱지,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말을 안 하네, 하율이가. 더러워요. 더러우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면 나오지 않죠. 이 몰리무스라고 하는 단어는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오염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때자국, 여러분 때자국. 우리 주부 여러분 와이셔츠 빨 때 때자국 있죠? 때자국. 얼룩. 더러운 것에 얼룩 지른다고 말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몰리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더러운 것이죠. 어떤 더러운 것이 신자의 영혼과 육신을 얼룩지고 오염되게 만든다는 거죠.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요, 제사요, 축제 행위에 참여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전에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에서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악한 행위임을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경우엔 수요 예배도 드리고 어떤 경우엔 금요 기도회도 참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교회에 나올 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와 어울려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오염물질의 신자의 영육을 얼룩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을 때 과거의 우상숭배적인 삶과 단절하고 분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겼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오늘날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분리와 구별의 삶입니다. 우리는 분리하자, 구별하자 그러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물리적인 분리, 장소적인 분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이 분리하라, 구별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분리해 살아? 어떻게 세상을 떠나 살아? 어떻게 그럼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사업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미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장소적인 분리, 물리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으로부터 세상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분리시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세상의 악한 문화를 분리시켜서 거룩하고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를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악과 죄를 멀리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권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필수 중에서도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이 학점을 따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것처럼. 여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날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살펴서 깨끗하게 하려는 신앙적인 삶은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일, 모레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주의를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들의 신자에게 있어서 이교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이교적인 문화와 삶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자신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겠느냐는 거죠. 아니, 과연 신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회개해놓고 또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는 회개했는데 또 동일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한 완전한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느냐?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 바울은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했어요. 여기 온전히 이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취하다, 달성하다, 완전하게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언제까지요?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룩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거룩을 완전히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누누이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누누이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 50년, 100년을 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50년, 100년을 선물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 50년, 100년 후에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거룩해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험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 씻었다고 해서 그래서 다시 씻지 않아도 깨끗하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수하고 발을 씻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보 나는 어저께 씻었어. 그런다면 어떤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정상인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은 결코 스스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와 악에 오염될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요. 이 세상에 거룩을 저해하는 온갖 종류의 유혹과 죄와 악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이 창세기 6장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의 판단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회칠한 무덤 같은 생각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인간이다, 죄인이다 라고 선고해 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이,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어머니를 속였는지 모릅니다. 용돈을 타는 데 있어서. 예. 3,000원짜리 참고서를 5,000원이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무슨 심부름을 하는데 정가가 2,000원짜리인데 값었더니 2,500원이라 그러면서 예를 들면 기가 막히죠. 근데 어머니가 모르셨을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속이지 마. 엄마 아빠가 다 알아요. 알면서도 속아줄 때가 있어요. 믿는 거죠. 그게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거룩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성취하라고 말한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업적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도무지 달성할 수 없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의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불결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교만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는 거칠고 난폭하지만, 우리는 비판하고 우리는 욕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완전한 구원과 거룩을 선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거룩에 도달할 수 없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간단합니다. 신자는, 여러분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십자가 생명을 중심으로 주님의 그 거룩한 바다를 믿음으로 헤엄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순종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을 우리는 헤엄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고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사 늘 탄식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는 천국 백성이라고. 너희는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서 살찢겨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그 주께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것을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세례와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할 모든 자원과 재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않느냐? 그 재원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무지와 나의 무식이, 나의 게으름이 경건생활의 무관심에 대한 핑계나 합리화가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또 느끼는 것이지만 과거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전에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너무 교회를 많이 왔어요. 너무 자주 왔어요. 일주일이 7일인데 10번씩 교회를 왔어요. 그게 문제였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교인들은 너무 교회를 안 옵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밥을 먹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한다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높고 높으신 그분에게 마땅한 존귀를 돌리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외하는 그 두려움은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큰 아들이신 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어가는 그 놀라운 영예를 수여하시고 그에 대한 감사와 합당한 경건을 조건으로 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열매와 표지로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은 영과 육의 거룩입니다. 외면과 내면의 거룩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주는 축복입니다. 신행일치의 복락입니다. 영이 거룩한데요, 내 속사람이 거룩한데 겉사람은 더럽고 추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진짜 중생받은 신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육은 더러운데 영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가 판별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고 우상의 문화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룩이 아닐 것입니다. 전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예배당을 떠나가면 점성술이나 오늘의 운세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내 행운이 어떨까를 생각하고 영원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내 미래를 점치고 구슬한다면 그가 어찌 거룩한 신자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양심이 순결하자면 우리의 행동거지도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온갖 영육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도 모든 종류의 세상의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깨끗하게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